할렐루야. 회개하라는 말을 듣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불편하고 또 듣고 싶어 하지 않는 말 중에 하나가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회개해야 할 것들을 주님 앞에 묵상하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소아시아 7교회를 하나씩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 교회들에게 그리고 교회된 우리 자신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하나씩 얻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묵상하면서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두 번째 스무나 교회를 묵상할 때는 죽도록 충성하라는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오늘 세 번째인 버가모 교회에 주신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이렇게 쓰라. 좌우에 날선 금을 가진 이가 이렇게 말씀하신다. 아멘. 우리가 반복적으로 묵상하면서 이미 익숙해져 있지만 각 교회마다 주님께서 당신을 드러내시는 자기 계시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특징은 곧 그 교회에 필요한 메시지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우리 주님은 좌우에 날이 선 금을 가진 이라고 소개하십니다. 양날금, 그것은 로마 군인들이 주로 사용하던 짧고 예리한 칼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평화의 왕이신데 왜 버가모에는 칼을 가지신 분이라고 소개했을까요? 버가모 성도들이 칼을 뽑아 잘라버려야 할 그 무엇이 있기 때문이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먼저 버가모 교회가 존재했던 버가모 도시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버가모는 서머나에서는 북쪽으로 약 80km, 100km 가까운 정도 떨어진 내륙 도시입니다. 에베소, 서머나와 함께 소아시아 3대 교회 도시라고 불리던 곳입니다. 두 번째 강의 시간에도 나누었지만 에베소가 상업 중심 도시라면 버가모는 로마 총독부가 있었던 소아시아 행정 수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업 도시 뉴욕 그리고 행정 도시 워싱턴 DC 그렇게 비유로 설명했던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버가모는 문화적으로도 매우 발달된 도시였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양피지 파츠먼트라고 말하는 그 말은 버가모, 우리 한국말과 영어에는 그닥 이 연계성을 찾기가 어려운 발음이지만 실제로는 버가모라는 도시 이름에서 파츠먼트가 나왔습니다. 파피루스를 발명한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당시 고대 최대의 도서관이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양피지가 처음 개발돼서 사용하던 이 버가모에는 약 20만 권을 소장한 대도서관이 있었습니다. 요즘처럼 인쇄해서 찍어내던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필사에 의지하는 시대로 본다면 20만 권이라는 자료는 어마어마한 방대한 자료였습니다. 또한 버가모에는 그리스 로마 신화, 그레코 로만이라고 말하는 그 과거의 신화에 나오는 신전들이 많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제우스, 아데나, 아스클레오피오스, 디오니소스 같은 웅장한 신전들이 이곳저곳에 남아 있었고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도 3개나 있었습니다. 의학과 목축이 발달됐던, 그래서 은광이 발달되었던 아시아 산업의 중심지였습니다. 그야말로 상업적으로 세속 도시의 대표였고 또 우상이 가득한 도시였습니다. 그 땅에서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버가모 성도들에게도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겁니다. 당연히 많은 유혹도 있었고 동시에 핍박도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서머나 교회가 그랬듯이 버가모에도 어떻게 교회가 세워졌는지에 대한 기록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단지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 전도팀이 버가모에 위치해 있는 무시아 지방을 지났다라는 기록만을 살펴볼 뿐입니다. 16장 몇 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부터요. 시작. 성령께서 아시아 지방에 말씀 전하는 것을 막으셨기 때문에
바울과 그 일행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거쳐 무시아 지방 가까이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가게 됐습니다. 여기 아시아는 오늘날 우리가 아는 메이저 아시아가 아니라 마이너, 아시아 마이너, 소아시아를 말하죠. 이 소아시아 지역에 말씀을 전하려고 했지만 성령께서 가로막으셨다. 그래서 사도 바울 일행은 부르기아, 갈라디아, 무시아 지방으로 거쳐서 드로아로 내려갔다. 그리고 에게해를 지나자마자 만났던 첫 번째 성 빌립보 성에서 루디아라는 한 여성과 강가에서 예배하는 몇 여인과 함께 시작된 것이 빌립보 교회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16장의 몇 절의 말씀입니다. 지리적 위치로 보면 드로아로 내려가는 길에 무시아가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그때 버가모를 지나갔을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아마도 그 지역을 지나는 동안에 복음을 전했던 것이 버가모 교회로 남았을 수도 있겠다 전망할 수 있겠고, 그러나 또 한편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는 것을 허락치 않으셨다고 하는 말씀을 보면 아시아에서는 효과적인 복음 전파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후에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 2년 반 거의 3년 가까이 머물러 있던 그 기간 동안에 역시 멀지 않았던 도시 이곳 버가모에도 교회가 전해졌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버가모 지역에 세워졌던 그 비잔틴 교회의 옛 교회 잔해를 보면 당시에 얼마나 교회가 융성했는지에 관한 기록들을 우리가 남아있는 유적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방세계 중심 도시에 세워진 교회인 만큼 결코 신앙생활은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 유혹과 시련 중에도 버가모 교회는 믿음을 굳게 지켰다는 점을 우리 주님께 칭찬받고 있습니다. 그 칭찬의 말씀 13절 말씀을 우리 에페이만, 오늘 에페이가 우리와 함께 예배하고 있는데 에페이만 큰 목소리로 13절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아멘. 청년들이 읽으니까 훨씬 말씀이 생기가 있어요. 버가모 교회가 칭찬받을 만한 이유가 있었죠. 버가모의 영적 환경은 최악이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좋은 환경에서 신앙생활 유지하는 것, 물론 그것도 쉽진 않겠죠. 그러나 신앙생활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불리한 환경, 그런 중에도 믿음을 지켰다면 우리 주님은 더 칭찬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가 사는 도시를 내가 안다 그렇게 말할 만큼 그 도시는 명성이 있었습니다. 뭘로요? 사탄의 왕좌가 있었던 것이다. 지난주에 서문화 교회는 사탄의 회가 있었다라고 말하는데 지금은 사탄의 왕좌, 보좌가 그곳에 있었다라고 하십니다. 각종 우구상의 총본산지였기 때문에 이렇게 불렀을 겁니다. 고대 7대 불가사의한 빌딩 중에 하나로 여겨졌던 거대한 제우스 신전이 있었고, 로마의 수호신, 그리고 뱀과 치유의 신이었던 아스클레피오스의 신전이 높은 언덕에 자리하고 있었던 곳입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수많은 신전들이 그 언덕을 채우고 있었던 그 땅 한가운데 미약하지만 믿음을 지키고 있었던 사람들, 로마의 충성을 맹세하는 황제 숭배 사상 속에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라고 고백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우리 주님이 칭찬하신 것이죠. 그런 도시 한가운데 살면서도 그들의 믿음은 견고했습니다. 내 이름을 굳게 붙잡고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사탄이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도 나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 고대 당시에 황제 숭배를 하는 일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시민은 누구나 1년에 한 차례 이상씩은 황제 신전에 올라가서 제단에 분향하며
충성을 맹세하는 것으로 황제 숭배의 고백을 하면 되었습니다. 가이사가 Caesar is my Lord. 가이사가 나의 주님입니다. 그렇게 말하기만 하면 되는 간단한 일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마음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있으면서 1년에 한 차례 정도 형식적으로 가서 사람이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의 목이만한 목소리로 Caesar is my Lord 그렇게 부르면 되었습니다. 마치 과거의 신사참배를 국민 의례라, 신민으로서 당연히 행하는 그냥 국가적인 행사다 이렇게 말하면서 벗어날 수 있었던 시대가 우리에게도 있었죠. 버가모 성도들도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단호하게 거부했죠.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특히 안디바라는 사람은 황제 숭배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이 나오죠. 그렇다면 다른 버가모 성도들은 죽임을 당하지 않았는데 왜 하필이면 안디바만 처형되었는가? 성경에는 그 자세한 기록을 남기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초기 교회의 라틴 교부였던 터툴리아는 순교자에 대해서라는 책에서 안디바에 대해서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그는 버가모의 목회자였습니다. 황제 숭배를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로지 우리의 주님이다 라고 전파하다가 노쇠로 만든 풀무에 갇힌 채 불에 타 순교했습니다. 그는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믿음을 지켰고 그리스도가 주되심을 선언한 충성된 증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디바는 거기에 있었던 버가모 교회 성도들에게 시범 케이스처럼 처형당한 것입니다. 그가 불에 던져졌을 때 구약 성경에 비슷한 사건이 있었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이글거리는 풀무불 안에서도 천사와 함께 거하면서 보호를 받았습니다.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고 나옴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주시다라는 사실을 선언할 수 있었습니다. 다니엘의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었습니다. 다니엘을 기적적으로 지켜주셨다면 그들도 지켜주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안디바는 뜨거운 불 속에서 고통받으며 죽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순교의 장면을 지켜보아야 했던 성도들에게는 실망과 두려움이 엄습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가모는 믿음을 지켜냈습니다.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 말은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풀무불 속에 들어갈 때 고백했던 말입니다. 그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그리하지 않을지라도 나는 여호와 한 분만 경배하겠습니다 라고 선언했던 그 말처럼 버가모 성도들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안디바가 아무런 해도 받지 않고 걸어 나왔다면 더 감사하고 더 아름다운 일이었겠지만 그리하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 경외하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고난이란 풀무불을 지나면서 버가모의 신앙이 확증된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의 신앙을 칭찬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기적을 구하고 또 기다리지만 혹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리하지 않을지라도 믿음을 지켜내야만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짜 예수 믿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는 평시에는 별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적어도 한국 같은 상황에서는 내 믿음이 진짜인지 증거하기가 스스로도 확정하기가 힘든 때가 많습니다. 모든 것들이 너무나 잘 됐죠. 모든 것들이 다 편안하고 신앙적으로 보장받고 있고 신앙의 자유가 우리에게는 얼마든지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다는 사실 때문에 억울한 일 당하고 더 불편해지고 삶이 팍팍해질 때 그때 고백하는 나의 주님, 그게 진짜 내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이 병이 들기도 하고 원치 않게도 자녀를 앞세워야 하는 그런 평생에 잊지 못할 큰 한을 가슴에 안기도 하고 여러 크고 작은 어려움들, 사업과 가정의 시련을 겪으면서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
그게 우리의 믿음을 진짜로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런 믿음의 시험을 위해서 고난의 길로 스스로 걸어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나 믿음의 내공이 필요합니다. 작은 일에서부터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고 그것이 내 요구나 원하는 대로 되든지 되지 않든지, 잘 되든지 못 되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건강하든지 병약하든지 내게 오직 그리스도만이 주이시고 주님 한 분 외에는 나의 소망도 나의 기쁨도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을 훈련해야 합니다. 믿음도 어느 날 하루아침에 불같이 성령으로 임하는 그런 역사도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믿음은 경건을 훈련해야 합니다. 육체의 연습에도 약간의 유익이 있듯이 여러분, 우리의 경건은 계속해서 훈련해야 하고 연습과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영적 훈련은 반복해야 합니다. 말씀 계속 들어야 하고, 어떤 환경 중에도 크고 작은 어려움이 주어졌을 때 거기 주저앉지 않고 믿음을 붙들기 위해서 다시 일어서는 훈련들이 있을 때 온전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순교하는 것도 대단한 신앙이지만 순교자적 삶을 매일매일 살아내는 것은 더욱더 중요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버가모는 영적 지도자가 순교할 만큼 어려웠지만 믿음을 굳게 지킨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칭찬만 있지 않고 그 교회에 책망도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자리에 나왔지만, 그러나 동시에 나의 칭찬받을 믿음과 함께 내게 책망받을 요소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걸 오늘 본문을 통해 알게 됩니다. 14절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네게 몇 가지 책망할 것이 있으니 너는 발람의 가르침을 굳게 지키는 사람들을 용납하는구나. 발람은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고 음란한 행위를 했다. 이처럼 내 안에도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굳게 지키는 사람들이 있다. 버가모 교회가 주님께 책망받은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발람의 가르침을 지키는 사람들을 용납한 것이다. 둘째는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그들 공동체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용납해서는 안 되는 거짓 교훈과 가르침이 그들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활동을 버젓이 아무런 제재도 가하지 않은 채로 그냥 용납해버린 것, 그것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칼을 뽑아 단호하게 대해야 하는데 엉거주춤 서로가 좋은 정도의 관계로 머무는 것을 기뻐했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양날선 검을 가지고 버가모 교회를 찾아오셨어야 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잘라야 하는데 자르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단호해야 하는데 그들의 마음속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환경 안에서 적당주의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교훈의 잘못은 자의적인 신앙과 세속주의다는 겁니다. 자의적인 신앙과 세속주의는 저기 버가모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 현대교회도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의 믿음의 결단을 요구할 때가 많이 있죠. 먼저 발람의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발람에 대해서는 민수기 22장에서 25장까지의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압 왕이었던 발락은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서 광야를 몰아 40년 그 광야에 아무것도 먹을 것도 없었던 그 땅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며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는 기적을 경험하고 손을 들어 기도할 때 아말렉과 전투에서 승리했던 그 어마어마한 영적 군대인 이스라엘, 인간적으로 보면 430년 종살이하던 핫비루의 후손들이었지만 그러나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너무나 권세 있고 능력 있게 그들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이스라엘을 저주할 이방인 선지자를 찾았습니다. 그가 바로 브올의 아들 발람이었죠. 그는 발락의 많은 재물에 사주를 받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사명을 맡았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축복하도록 광건적으로 역사하셨습니다.
발락이 더 많은 돈과 더 많은 재물로 보상을 하겠다고 자리를 몇 번 옮겨다니며 저주하려고 했지만 오히려 발람은 이스라엘 민족을 축복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우리 읽으면 발람이 무슨 악을 그렇게 저질렀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은 곳곳에서 발람을 믿음의 타락을 상징하는 인물로 반복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에는 미혹해 하는 자, 불의의 싹을 사랑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유다서 1장에는 어그러진 길로 간 자라고 말합니다. 발람은 외면적으로는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는 탐심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어뜨릴 다른 꾀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민수기 25장에 그 사건을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을 때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과 음란한 짓을 저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여인들이 자기 신들에게 드리는 희생제사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청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고 그 신들에게 경배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바알브올의 일에 참여하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향해 진노하셨습니다. 아멘.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약점을 잘 알았습니다. 이스라엘뿐이겠습니까? 마귀는요, 지금도 우리의 약점을 기가 막히게 잘 알아냅니다. 내 아킬레스건, 멀쩡하게 신앙생활하고 예배할 땐 그렇게 감동적으로 은혜로 예배하던 자가 어디에 어떤 부분에서 쉽게 넘어지는지 마귀는 너무 잘 알아요. 때로는 자존심을 건드리기도 하고 때로는 관계를 무너뜨려서 인생을 포기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마귀는 어떤 때는 재물로 유혹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성적인 유혹을 통해서 그동안 믿음으로 잘 지켜오던 영적 지도자를 넘어뜨리기도 해요. 마귀는 그런 꾀를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의 여인들과 음란한 짓을 저지르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 여인들이 섬기는 그 바알브올이라는 이방의 신에게 절하는 그런 악을 저지르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이걸 책망하시기 위해서 전염병으로 하루에 24,000명이 죽어나가는 끔찍한 심판이 그 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지난 40년, 지금 이 바알브올의 사건은 광야의 거의 막바지거든요. 39년째예요. 믿음 생활 그렇게 잘해왔고 그렇게 지켜왔던 것이 하루아침에 완전히 무너져버린 거예요. 일평생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고 믿음으로 지켜오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는 거 여러분 보지 않았습니까? 너무나 의의없는 곳에, 너무나 짧은, 너무나 작은 그 쾌락 때문에 믿음의 그 자리에서 엄청난 그런 실수와 무너지는 것들을 경험하는 우리 주변의 종교 지도자들을 얼마나 많이 보냐 말이에요. 40년간 훈련받았던 그 경건을 하루아침에 망가뜨려 버렸어요. 그것을 뒤에서 조정한 자가 발람이었습니다. 31장 6절에 가면 이것을 정확하게 그 실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들은 부올 사건에서 발람의 말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거역하게 해 여호와의 회중에게 재앙을 내리게 한 바로 그 사람들이다. 발람의 말을 따라 하나님의 강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을 축복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 마음속에 있는 그 재물에 대한 탐욕으로 인해서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넘어뜨릴 길을 찾았던 자, 그가 바로 발람이다. 발람은 하나님 앞에서는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없게 됐고 모압 여인들을 시켜서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하게 합니다. 앞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뒤에서는 개인의 사욕을 채우며 신앙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간교한 여우가 되었던 거예요. 14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발람은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고 음란한 행위를 하게 했다. 발람은 올무를 놓는 자입니다. 올무는 새나 동물이 지나가는 길목에 덫을 쳐서 잡는 걸 말하죠. 덫이 있는 줄 알면 그 길로 지나가겠습니까? 모르니까 지나가는 거죠. 그러다가 걸리면 생명이
위태로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체가 잘 보이지 않는데 숨은 곳에 부지불식간에 마귀가 우리에게 더슬러 와 우리가 거기 걸려 그 보배로우신 주님, 그 존귀하신 그 복음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때가 많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 가르침을 굳게 지키는 사람들, 그들을 니골라당이라 오늘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5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처럼 내 안에도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굳게 지키는 사람들이 있다. 니골라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발람의 교훈이라고 불렀던 니골라당의 가르침, 그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정리를 해보죠. 첫째, 예수님의 구속은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고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용서해 주셨다. 여기는 아멘 하면 안 돼요. 물론 아멘이긴 한데 말은 맞는데 끝까지 들어봐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어떤 죄에서도 우리의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다. 역시 맞는 말이죠. 셋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서의 은혜는 우리가 지은 죄가 클수록 더 크게 경험할 수 있다. 역시 옳은 이야기입니다. 넷째,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도 용서하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 부담이나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 잠깐 여기에서 달라집니다. 이단은 다를 이자 끝 단자 거의 비슷합니다. 여러분, 이단이라 말하는 곳에 들어가서 성경 공부해 보세요. 우리 기성교회에서 하는 것보다 더 아주 체계적으로 성경을 가르치고 더 강력한 메시지를 들을 수 있을 거예요. 은혜만 받았는데 뭐가 이단이야? 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끝만 비틀어 놓은 거기 때문에 잘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아마 지금 약간 졸고 있거나 아니면 졸음의 상태에서 제 설교를 들은 분은 뭐가 잘못됐지? 이렇게 인식을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대체로 비슷한데 끝이 슬쩍 달라집니다. 이런 논리 때문에 황제를 숭배하는 것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 믿지만 그 땅에 세속주의에 물들어 죄 가운데 사는데도 용서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이미 용서받은 사람이고 이미 구원이 완성된 사람이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니골라당 교훈입니다. 여기서 잠깐 니골라라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알아보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니콜라우스라는 이름은 당시에 드문 이름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정확히 누구를 가르치는지는 잘 알지 못합니다. 초대교 교부 중에 한 사람이었던 이레니우스는 이 사도행전 6장의 예루살렘 공동체가 선출했던 7집사 중에 한 사람 니골라, 그가 바로 이방인 출신이었지만 안디옥 출신이었지만 예수 믿는 신앙 공동체로 들어왔던 그 사람, 그 니골라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알렉산드리아의 신학자 클레멘스는 그 니골라가 아니라 전혀 다른 굉장히 금욕주의였던 종교 지도자 중 한 사람 니골라를 지목하기도 합니다. 분명한 것은 이 사람 이름에서 보듯이 헬레니즘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이방인 출신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영지주의의 영향을 강하게 받아, 영지주의는 제가 다음에 좀 더 자세하게 다룰 겁니다. 영지주의적인 영향을 받아 육체에서의 해방을 주장한 나머지 무율법주의자가 되었습니다. 사죄의 은총을 너무 강하게 부각시키다 보니 성도의 도덕적 책임이 사라졌습니다. 굉장히 매력적인 가르침이죠. 발람의 교훈과 마찬가지로 예수 믿지만 우상의 제물에 참여하는 것도 큰 죄책감 가질 필요가 없고 신전의 창기와 행음을 해도 은혜란 이름으로 용서될 수 있다는 가르침 때문에 도덕적 해이가 발생했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도 발람의 교훈은 쉽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의 니골라당이 누구겠습니까? 세월호 사건의 주범인 유병은, 박옥수, 구원파 이단들입니다.
구원파는 한번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으면 더 이상 회개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가르치면서, 만약 당신이 지금도 계속 회개하고 있다면 그건 온전한 구원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순간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죄도 없는 의로운 상태가 되었으니 이후에 짓는 혹 죄라도 회개하거나 죄책감을 가지는 것은 십자가를 욕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얼핏 들으면 얼마나 확신에 찬 고백이며 얼마나 매력적인 메시지입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내가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주 실패하고 넘어지고, 내가 그토록 주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가 왜 온전하게 믿음으로 살지 못할까에 대해서 갈등하지 않습니까? 그런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에게 너무나 달콤한 메시지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 전반적으로 보면 분명히 성경적 가르침과는 다릅니다. 성경의 구원은 죄에서 사망으로 옮긴 과거의 구원과 계속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야 할 현재적 구원, 그리고 미래의 어느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완성되는 구원, 이 3단계적 구원을 통해 전인적 구원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분명히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 값없이 받지만, 구원받은 자가 마땅히 져야 할 십자가와 제자의 삶이 빠진 그런 구원은 온전한 구원이 아닙니다. 갈보리의 십자가의 은총만 강조하고 갈릴리 야트막한 뒷산에서 가르친 산상수훈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 또한 온전한 구원이 될 수 없습니다. 왜곡된 복음이죠. 버가모에 드러난 우리 주님, 그분이 좌우의 낯선 검을 가지셔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복음을 육신적인 욕망과 세상적 관점, 세상의 헬레니즘화와 적당하게 버무려 만든 가짜 복음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메스를 드셔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어찌 이것이 버가모 교회만의 문제이고 어찌 이것이 구원파 이단만의 문제겠습니까? 죄송하지만 오늘날 한국교회에 만연되어 있는 편향적 복음주의가 도덕적인 행위나 높은 윤리적 차원을 배제한 채 죄사함의 은총만을 강조함으로 값싼 구원으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그 때문에 세상에 오늘 우리는 이렇게 지탄받는 기독교, 예수 믿고 물질적 복 받아서 건강하고 장수하는 땅의 복음을 강조하는 동안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하나님의 그 뜻과 그 구원의 계획에 교회들이 길을 막아버렸기 때문에 오히려 그 진짜 복음의 자리에 거짓 이단들이 들어와서 성도들을 미혹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세상은 이중적이고 이기적인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개독교로 부르고 있습니다. 제가 이 설교 원고를 작성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요즘은 이 문서 작성하는 이 워드 기능들이 좋아가지고 타이핑을 치다가 문장이 잘못되거나 아니면 철자가 틀리면 빨간 줄로 한 줄이 딱 걸려요. 그래서 다시 그걸 점검하게 합니다. 물론 거기가 만드는 문장이 늘 정확하지는 않기 때문에 다 바꿔야 되는 건 아니지만 대체로는 잘못된 문장은 빨간 줄이 딱 나와요. 그래서 요거 다시 한번 체크하세요. 그렇게 하는데 제가 여기 원고를 적으면서 개독교라고 쳤는데 빨간 줄이 안 그어졌어요. 뭘 말하는지 아세요? 상식적인 용어가 됐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개독교, 그러면 기독교하고 잘못된 거니까 빨간 줄이 나왔어야 되잖아요. 상식적인 용어가 돼버렸어요. 이게 세상이 보는 기독교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데 그렇게 수많은 선교와 봉사 일들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세상이 보는 기독교는 개독교라고 해도 무방하다. 한 워드 프로그램이지만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 한국교회가 버가모 교회가 용납한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과 적당히 동거하고 있는지 그건 아닌지 정확하게 물어봐야 합니다.
정면으로 공격하고 핍박하는 황제 숭배 사상에 대해서는 이겨냈어요. 기독교를 핍박하던 그 이방 세력들, 수많은 우상 숭배자들에게 대해서는 자기의 진리를 지켜냈어요. 그런데 이 적당주의, 물타기 하는 사탄의 계략에는 넘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마귀는 오늘날 우리를 공격할 때 정면 공격하지 않습니다.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이것이 참된 진리인지, 내가 진짜 믿음으로 제대로 살고 있는지 분간이 되지 않는 영역, 적당한 회색주의, 회색지대에서 외교적인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도 괜찮을 만한 환경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믿지만 그 말씀을 내 삶의 영역으로 너무 적당하게 희화화하거나 말씀으로 농담거리를 만들거나 아니면 그 말씀을 적당히 자신의 삶과 버무려서 해석해버리는 경향들이 오늘 우리 한국교회에 너무나 만연하기 때문에 진리를 위해서 목숨 걸 일도 없고 진리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려고 하지도 않는 경향들이 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주님의 경고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당장 내게로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울 것이다. 아멘. 회개하여라.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if not, 내 입의 검으로 싸울 것이다. 주님이 검을 뽑겠다는 뜻입니다. 주님이 칼을 뽑아낸다는 말씀은 심판에 대한 경고입니다. 마지막 날 세상에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흰말을 타신 심판주도 역시 동일한 말씀을 하세요. 19장에 그 본문이 나오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입에서는 예리한 칼이 나오는데 그는 그것으로 나라를 치려고 합니다. 그가 친히 쇠지팡이로 그들을 다스리며 친히 전능하신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을 것입니다. 아멘. 두려운 것입니다. 주님이 그 입으로 예리한 칼날을 내시겠다. 그 말은 이제 심판하겠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심판을 두려워하며 산다는 뜻이죠. 내가 마음대로 살지 못할 이유가 있다면 그건 내 모든 것을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시고 판단하시는 하나님 앞에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분을 맞이해야 되는 날이 오기 때문입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는 이전에 가까이 하던 죄와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그것에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버가모는 발람이 놓은 올무에서 돌아서야 했습니다. 교회 안에 슬그머니 들어와 있는 니골라당의 가르침에 대해서 단호하게 잘라야 합니다. 적당히 방치하고 통과하고 있던 세속주의와 단절하는 그런 회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전에 묵상했던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면서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내가 잘한 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이 하는 짓들을 미워하는구나. 나도 그것을 미워한다. 니골라당이 하는 짓들을 하나님 미워하신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마땅히 미워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들이 적당히 용납해버린 세속주의에 대해서 단절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이 땅의 교회들이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지역민들에게 설문조사를 한번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세럴백 교회가 교회 처음 창립할 때 릭 워렌 목사님이 그 지역민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다는 그런 기록을 자신의 책에서 남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만약에 우리가 본을 따서 우리도 배우고 우리 지역민들에게 좋은 교회란 뭘까요? 당신이 기대하는 교회는 뭡니까? 라고 만약에 설문조사를 해서 그것을 취합해서 통계를 낸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복지센터가 하나 나올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교회에 대한 기준은 우리의 기준과는 다르죠. 애플, 우리가 잘 아는 스마트폰을 시작한 혁신 기업이죠. 그들이 만약에 이 혁신 제품을 만들 때 소비자의 의견을 청취해서 만들었다면 지금의 스마트폰은 나오지 않습니다. 소비자는 그냥 자기들의 원하는 이야기를 할 뿐이에요. 혁신적인 기업이
애플이라는 하나의 집합체를 통해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최고의 정보 그리고 모든 것들을 손안에 넣을 수 있는 방법은 뭘까? 소수의 사람들의 연구의 결과가 전 인류를 바꿔놨어요. 여러분, 오늘날의 기업의 혁신 기업들, 창의적이고 그리고 새롭게 일들을 열어가는 벤처 기업들은 절대로 소비자 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소비자 조사를 하는 것이 잘못이겠습니까? 아니죠. 반응 들어야 되겠죠. 제품에 대한 평가도 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소비자는 언제나 소비자들의 수준 안에서만 요구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세상 사람들에게 오늘날 우리의 교회 모습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십시오. 이상한 기형의 교회가 하나 나올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는 건 지금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게 아니라 세속주의에 적당하게 수준을 맞춘 교회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교회가 뭔가? 주님의 교회는 무슨 교회인가? 어떤 교회가 될 때 세상에서 다 핍박받고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세상으로부터 단절되더라도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뭔지에 대해서 묻지 않으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세상을 따라가는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킨 적이 있습니까? 망망대해에 띄워진 그 배가 바닷물을 배 몸 안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그건 침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한가운데 세워진 구원선입니다. 세속의 물들을 우리의 배 안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인본주의와 적당히 혼조되어 있는 우리의 믿음을 정결케 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4장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으며 양날선 어떤 칼보다도 더 예리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해 냅니다. 아멘. 저는 이후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양날검처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양날검이 우리를 심판하기 전에 이 말씀의 검으로 우리 자신을 정결케 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서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칼로 내 안에 자리 잡은 니고라당을 잘라내야 합니다. 무뎌진 양심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그 칼날로 내 영과 혼에 뒤엉켜 있어서 구분이 되지 않는 신앙의 회색지대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야 합니다. 돌이켜야 삽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버가모 교회에 주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1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내가 이기는 사람에게는 감추인 만나를 주고 그에게 흰 돌과 그 돌 위에 쓰인 새 이름을 주리니 받는 사람 외에는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할 것이다. 아멘. 이기는 사람,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들에게 약속된 것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감추인 만나라 그랬어요. 그 만나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15절에서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이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감추인 만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두 번째는 새 이름이 쓰인 흰 돌을 주겠다 그랬습니다. 로마 시대에는 경기에 우승한 이들이 그들의 이름을 새긴 흰 돌을 받았습니다. 오늘날의 상패나 트로피에 해당되는 것이겠죠. 흰 돌은 하나님께서 승리한 자에게 주시는 새로운 신분을 의미했습니다. 감추인 만나와 흰 돌을 주겠다. 그런데 여기 17절 마지막 절에 의미 있는 말씀이 하나 나와요. 받는 사람 외에는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할 것이다. 받는 사람 외에는. 감추인 만나와 흰 돌을 받는 사람 외에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비밀한 하나님의 칭찬을 말해줍니다. 하늘의 신비로운 상급, 땅에선 보이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이해 못하는 게 당연합니다. 청년들, 왜 젊은 날에 당신의 젊음을 열방을 위해서 드립니까? 그걸 당신들의 친구가 어떻게 알겠어? 세상의 유혹과 즐거움을 쫓아가던 사람들에게 우리가 추구하는 그 보배로우신 숨겨진 만나와 흰 돌을 어떻게 다 설명하고 보여줄 수 있겠어요? 그건 받는 자만 합니다.
사모하는 자만 합니다. 거룩한 교회를 꿈꾸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 날 주실 이 상급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 단호하게 말씀의 칼을 빼어들고 우리를 정결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주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교부였던 아다나시우스는 선언합니다. 온 세상이 나를 반대하는가? 나도 온 세상을 반대하노라. 믿음의 사람들의 선언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이 다 나를 반대하고 다 몰라줘도 우리는 도리어 세상에 대하여 내가 온 세상을 반대한다. 나는 내가 붙들어야 할 다른 가치와 진리가 있다. 나를 영화롭게 하고 내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들 유일한 복음, 이 생명의 복음을 붙들겠다는 우리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예배하면서 여러분들 안에 이 말씀의 칼로 새로워지게 되기를 바라고 이기는 자로 인정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속에 적당한 신앙, 안일주의, 회개하고 돌아설 수 있게 도와주시고, 교회 니골라당, 세상에 적당하게 맞춘 거짓 교리들, 사람이 편리하고 사람이 쉽게 받을 수 있을 만한 교리를 붙들고 살려고 하는 이지 벨리비즘, 쉬운 신앙, 내 안에 있는 그 악한 경향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다시 한번 말씀의 칼로 우리를 새롭게 해주옵소서. 우리 각양에게 적용하면서 각자 기도하겠습니다.